여러분, 신앙에서의 익숙함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일이 익숙하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교회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다가올 때 위험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 이 이야기구나. 예, 이 말씀이구나. 너무나 많이 보았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를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익숙함이 당연함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늘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당연함으로 다가오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본능적으로 변화를 거부하게 되고 현실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에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영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는 고난이 아니라 어쩌면 이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익숙함에 안주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어떤 고난과 위기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의 뜨거움이 사라진 자리에 들어앉은 익숙함은 신앙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의 생명력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역동성과 생명력은 사라져가고 그저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그냥 가는구나, 그냥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익숙함에 갇혀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과거의 추억만 먹고 살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의 나를 봅니다. 열정을 가지고, 첫사랑을 가지고, 열심히 했던 그 시간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지금의 상황 가운데 변화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안전하고 익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익숙함에 젖어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큰 계획, 이것보다 현재의 안락함을 우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익숙함을 선택하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책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한 초라한 한 민족의 아버지로 그냥 남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환경을 의지하게 만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경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인맥입니다. 배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랍고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가 그 약속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즉,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며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익숙함을 넘어 약속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를 얽매고 있는 이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 박차고 일어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 모든 나라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노력과 열심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삼아주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만들어 가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고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익숙함으로부터의 단절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로부터의 단절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와 우르와 하란은 여러분 당대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였던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넉넉한 화려한 도시였던 것이지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몇 년간 살았습니까? 오늘 부름을 받기 전에 몇 살입니까? 75년간 그 익숙함 가운데 살아왔던 것입니다. 75년 동안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기반을 탄탄하게 다져 놓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기득권과 안전보장, 즉 그가 평생토록 의지해왔던 익숙함을 포기하고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붙잡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 죄의 습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물질이나 사람, 심지어는 나의 낡은 신앙적 관성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내려놓지 못하면 갈 수 없습니다. 두 손에 여러분 익숙한 것을 꽉 잡고 있는 이 손을 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손 안에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품은 그런 큰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가 주신 이름에 걸맞게 아브라함의 인격을 키워주셨던 것입니다.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시련이었고 연단이었고 고통이었습니다. 힘든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고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동일한 과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이것을 여러분 고통의 시간으로, 연단의 시간으로, 아픔의 시간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역자로 나를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영원한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가 걸리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에 걸맞도록 우리의 인격도 키워 가실 것입니다. 이 과정 안에 수많은 일들이, 선택이, 인내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국 나의 신앙과 인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누구는 몇 대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신앙이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내느냐,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인격과 나의 신앙이 갖추어져 간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실패로 인하여서도 큰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우리를 쓰임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일을 판단하고 진행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왜 잘 안 될까 실망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하실 것 같습니까? 나도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나의 자녀도 그렇게 하실 거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너무 좌절하고 실망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첫 아들을 맡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기까지 무려 몇 년이나 걸렸습니까?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4절에 보면 하란을 떠날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무엇을 약속했는가 하면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들을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몇 세에 얻게 됩니까? 100세에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내 열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열심은 나의 익숙함은 결국 이스마엘을 얻게 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들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실 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느 곳을 한번 다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무슨 일을 주도하여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가실 때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익숙함을 내려놓는 그 자리가 바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에서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특별해서 쓰임받은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절대로 시작하지 않았을 거룩한 임무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려라, 양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동참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성교회의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이, 믿음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이런 공동체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느냐가 중요함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다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보여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목적지는 희미하게 보일지라도 나와 동행하시며 길을 안내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꺼이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본보기를 누구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계실 때에 현재의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으로, 더 성숙한 신앙운인으로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음 임무를 위하여 여러분을 준비시키려고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조급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귀한 때를 기다리며 늘 신앙 안에 깨어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익숙함의 자리를 떠나십시오. 그리고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하실 때에 순종하는 자가 복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현장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분의 계획을 말씀하시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장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의 그 익숙한 자리를 떠나 나와 함께 내가 내게 보여줄 축복의 땅, 사명의 땅으로 함께 가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사랑성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